할렐루야. 화요일 평일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갑자기 추웠는데 어떻게 하루는 잘 보내셨나요? 오늘 부쩍 이렇게 다시 겨울 옷을 꺼내 입으신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날씨는 춥지만 주를 향한 우리의 열정은 식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또 찾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더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한 번 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메카파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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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주시는 내 한 번 더 노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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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우리 목소리로 큰 소리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한 번 더 큰 소리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주시는 내 주님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주님께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아버지여 날 붙드사,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손. 3절 만왕의 왕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전부 주가 되셨네. 신도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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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소명이. 한 번 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군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눈앞에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러 나아온 영혼들에게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0장과 11장 말씀을 보실 건데요. 함께 읽는 말씀은 10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 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라고 할 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는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보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10장 말씀부터 11장 말씀까지입니다. 스가랴서 말씀은 8장까지의 말씀과 이 9장부터의 말씀이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9장 말씀은 이제 성전을 짓고 성전을 회복하고 나서 다시 짓고 나서 그 이후에 있을 예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기도 하고 8장의 말씀과 좀 구분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10장과 11장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두 장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눈으로 쓱 보시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누가 말씀하셨죠? 네. 목자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목자입니다. 우리가 목자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그런데 목자라는 말은 어떤 때 쓰는 걸까요? 왜 목자라는 말이 나올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목자라고 하면은 누구를 떠올립니까? 누가 양의 문이고 양의 목자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여진 스가랴 선지자가 쓴 책입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일기도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그가 살았던 배경에서는 예수님은 아직 제2위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그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긴 어렵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어떤 목자를 말하는 걸까요? 일단은 말 그대로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말 그대로 양을 치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목자는 삭을 받고 일하는 목자가 있고 그 양의 주인인 목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은 이 10장과 11장에 말하는 목자들은 삭을 받고 일하는 양의 주인은 따로 있고요. 양의 주인은 따로 있고 삭을 받아서 일하는 목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자들에 대해서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실제 존재하는 이런 목자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비유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목자와 같다.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결국은 이 이미지가 예수님한테로 갑니다. 어떤 이미지냐면은 백성이 있죠. 백성은 양입니다. 유다 백성,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양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양들을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왕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인도자를 말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자가 하나님이 여기에 말하는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좀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자,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봄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본문이 쓰여진 배경에서 아마도 가뭄이나 이런 자연 재해들이 그 근동지방에 아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이 가뭄에 처한 우리에게 비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실 가뭄에 처한 그 고대 사람들에게는 가뭄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 때에 이집트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주 강한 나라였죠. 마치 우리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은 나라였는데, 근데 7년의 가뭄이 만약에 요셉이 없이 7년의 가뭄이 계속되었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엄청난 위기를 맞았을 겁니다. 가뭄은 고대 사회,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그것에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선지자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2절과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수를 짜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음으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의 전쟁을 준마와 같게 하리니.
아멘. 자,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느냐,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드라빔은 일종의 점을 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복술자는 점쟁이죠. 거짓 꿈, 그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점을 치고 우상에게 묻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목자가 없음으로 공고를 당하나니. 백성이 혼자서 그 길로 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목자가 없다. 여기서 없다라는 말은 정말로 백성이 지도자가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백성이 지도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무능하다, 혹은 이제 자기 할 일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여기서 순념소라고 하는 것은 무리의 앞에 가는 염소, 그래서 무리의 리더가 되고 인도자가 되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아까 말한 목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벌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유다 족속을 돌보시겠다고 합니다. 양과 같은 유다 족속을, 그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을 벌하시고 리더들을 벌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목자가 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여기서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이것은 그 어떤 나라나 무리를 인도하는 혹은 그 중심이 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집에 모퉁이 돌, 어떤 텐트를 붙드는 말뚝, 그리고 활, 그 싸우는 활, 싸움에 쓰이는 활, 앞에 나가서 활을 쏘는 그 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서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밑에 나타나는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되고,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강건해지고 열방 가운데서 그 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 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열방 가운데 흩어진 유다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말합니다. 휘파람을 불어서. 아주 간단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간단한 한 소리, 그 소리로 이스라엘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11절 말씀에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일의 깊은 곳이, 나일은 애굽 땅, 이집트 땅을 말하죠.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진격해 나갈 때, 그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애굽이나 아수르와 같은 강한 나라들이 낮아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를 몰아내시고 스스로 이 백성의 목자가 되셨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2절 말씀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여기서 다시 이어지는 것은 그 목자들의 쓰러짐, 목자들의 벌 받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 나무, 그런 나무들은,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 나무, 이런 나무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나무들입니다. 아주 귀한 나무들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성전에 이런 기구들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상징하는 것은 또한 귀한 자들, 존귀한 자들, 백성을 마땅히 인도해야 하는 귀족과 같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어떻게 되죠?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이제 목자들, 하나님이 세워두신 이스라엘을 마땅히 이끌어야 하는 존귀한 자들, 상수리 나무 같고 잣나무 같은 그 자들이 쓰러졌다. 그래서 곡하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이 목자들,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그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1장 말씀은 사실은 목자를 하나님이 이 목자를 어떻게 쓰러뜨리시고 그리고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 상황인가를 또 보여줍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의 목자들이 몰아져 가고 백성이 이제 목자 없는 양이 되었죠. 이제 네가 가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목자를 받아들이는 양들은 어떠할까요? 목자로 부름을 받은 스가랴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 두 막대기를 스가랴는 듭니다. 이것은 은총과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연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있게 되는 그 남북으로 분열이 된 역사가 있었죠.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 무리를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다스리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스가랴 선지자는 악한 목자들을 몰아냅니다. 8절 말씀에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렇게 악한 목자 셋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그에게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르되 그 백성에게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 8절과 9절 사이에서 우리는 백성을 위해서 그 목자들을 몰아낸 스가랴 선지자, 새 목자, 참 목자에게 백성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우리는 이 어간에서 읽어야 됩니다. 백성은요 참 목자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몰아낸 새 목자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참 목자는 결국은 이 백성이 자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백성을 이제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께서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과 이 선지자는 겹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자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악한 목자들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기로 합니다. 그리고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했던 그 막대기를 선지자는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이라고 하는 이 막대기도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에서 여기서 말하는 목자 이외에 이 양들의 주인이 또 등장합니다. 이 양들의 주인은 어떤 존재냐면 양들의 주인은 이 양들을 그냥 돈으로만 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그 모니터에서 계속 소리가 납니다. 네. 확인 한번. 네. 그 양들을 돈으로만 봅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을 사들인 사람들, 그래서 양을 사들여서 목자들에게 맡긴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 사람들에게 스가랴 선지자 목자는 가서 백성을 다스린 삭을 요구합니다. 양을 친 삭을 요구하죠. 그들은 은 30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 30을 받지 말고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았던 장면이죠. 우리는 이 일을 예수님에게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예언들을 가져와서 약간의 각색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 삭을, 예수님을 판 삭을 가져다가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 삭을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 앞에 던져버리죠. 그리고 그들은 그 은 30을 가져다가 토기장의 밭을 사서 거기에 나그네를 위한 무덤을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백성의 삭, 그리고 그 백성의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삭이 그 사람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이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은 참 목자를 거부하고 거짓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한 목자가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어떤 목자이냐면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라.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목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들을 합니까? 이 목자는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목자를 하나님은 어리석은 목자고 못된 목자라고 말합니다. 이 목자는 양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약한 양도 신경 쓰지 않고 강한 양도 먹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뭘까요?
그저 그 양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스라엘 참 목자를 거절한 이스라엘에 이런 목자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목자라는 그 키워드를 계속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목자가 있습니다. 참 목자도 있고요. 삭을 받고 삭 때문에 일하는 목자도 있고요. 못된 목자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목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이 쫓아가야 되는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당연히 참 목자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그 참 목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참 목자는요, 3절의 말씀에서 10장 3절 말씀에서 목자들을 몰아내시고 순념소들을 벌하고 그 양을 책임지기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백성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그 외의 모든 목자들은 거짓 목자고, 그 외의 모든 목자들은 백성을 착취하려고 하는 목자고 어리석은 목자입니다. 백성을 결국은 죽게 만들 목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왜 백성들에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은 이 백성들은 또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목자 잃은 양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10장 앞절에서 1절 2절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점을 치고 드라빔으로 점을 치는 그런 삶으로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선한 목자, 참된 목자를 거절하고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자기의 참 목자가 정말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을 거절하고 몰아내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양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우리가 참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양은 목자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심지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고백하는 그것은요, 참 목자를 우리가 믿는다고, 참 목자를 따른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안에 있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그의 양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목자를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속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시고 몰아내고 선지자를 보내 다스리게 하는 그 몰아냄 당하는 목자들을 사랑하고 쫓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양의 우리 밖에서 갈 곳을 모르고 헤매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다른 목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오는 세상의 많은 소리들, 그 소리들이 다른 목자의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를 말하는 걸까요? 이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은 다른 소리들은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죄가 충만하게 된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분별되지 아니한 모든 소리는 그 죄로 이끌어지는 소리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보다 이걸 조금 먼저 해야 될 것 같다. 하나님보다 돈을 조금 먼저 그래도 뭔가 갖춰 놓고 하나님 따라가면 되잖아. 세상은 이웃을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어떻게 말하냐면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가장 중요하다. 네 생각과 네 감정이 존중받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의 짐을 내 앞에 내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려 하노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걷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엄청난 문화, 엄청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우리가 부에서 교만하지 않고 없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만족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쫓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라갈 수 있지. 그런데 그 전에 무언가 더, 너의 욕망하는 것들, 네가 바라는 것들, 그걸 먼저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집을 사고 무엇을 사고, 집을 사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보다 먼저 놓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소리가 우리에게 계속 들릴 것입니다. 참 목자가 우리에게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있고, 참 목자인 척하는 거짓 목자가 우리에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두 목소리 사이에서 분간해야 됩니다.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된 본성대로 세상의 소리를 따라간다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악한 목자의, 어리석은 목자 밑에 있는 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음성에서 귀를 닫고 참 목자이신,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으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자의 음성에 민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양과 같습니다. 주님,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십자가의 길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양을 따라가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고 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함께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양과 같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길로만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작하네.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곳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침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침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침 우리의 마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제가 기도를 선포하고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
다른 어떤 목자가 아니라, 다른 어떤 거짓 목자가 아니라 참 목자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